분주한 가운데, 명절을 앞두고 분주한 가운데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예배 고린도전서 말씀은 오늘로 이제 마지막 설교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설교 주제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 사역자의 특권과 지혜. 한 번 더. 복음 사역자의 특권과 지혜.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어떤 큰 주제를 가지고 주제를 뽑아서 하는 게 아니고 주로 어떤 책을 고린도전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이렇게 책을 뽑아서 지속적으로 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이 사실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마지막 설교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계속해서 설교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쭉 하다 보니까 수요일 날, 다음 주는 연휴라 수요일 날 예배 없이 하다 보니까 고린도전서 9장까지 딱 마감이 돼요. 근데 마감이 되는데 오늘 이 주제가 복음 사역자의 특권과 지혜라고 하는 주제인데 아주 딱 제가 사역을 마지막 하면서 마무리하는 그런 수요 예배 고린도전서에 마무리하는 그 부분이 자연스럽게 됐어요. 하나님 참 절묘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5일 설교도 우리 교회 공동체에 가는 것, 한 지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 12일 고별 설교는 이제 마지막 제가 고별 설교에 대한 준비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꼭 필요한 그런 말씀이 그때그때 주어지는 것을 볼 때 저도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의 입장이 달라요. 저는 46년의 목회를 마무리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마무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교회에서 제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 시간마다 이제 공적인 제가 담임자로서의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것, 목사는 뭐 설교하는 것이 그 주 사역이기 때문에 그 주 사역에 이제 끝 부분에 와 있다 생각하니까 굉장히 참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듣는 성도들은 그렇게까지 오늘 수요 예배 목사님 마지막 설교인데 오늘 수요 예배 꼭 가봐야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수요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자, 고린도전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권리의 문제, 특권의 문제예요. 그러나 바울이 내 권리를 챙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권리를 넘어서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나는 자유롭게 그 권리를 사용하겠다. 그거예요. 여러분, 권력이라는 것은요, 권력을 딱 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게 되는 것이 권력자의 특성입니다. 어느 나라든 어느 역사적으로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근데 바울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 권력이라기보다도 권리예요. 하나님 주신 권리. 근데 그 권리를 남용하는 게 아니라 오직 자기의 사명인 복음 증거에 그 권리를 사용하겠다. 대통령이 돼서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권력을 잡은 대통령은 그 주된 목적과 책임이 뭡니까? 국민들을 잘 자유롭게 살도록 해야 되는 것이 대통령의 책임이에요. 지도의 책임이죠. 그러니까 권력이 앞서더라도
국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한 그런 권력을 사용해야지, 국민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 권력을 앞세워서 권력을 남용하면 안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 전하는 사역자로서의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가 가진 그 권리를 남용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오늘 성경 말씀에 있듯이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잘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권리를 사용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복음 사역자의 특권과 지혜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요. 자, 그러면 먼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의 특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절입니다. 1절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여기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두 가지 정체성, 두 가지 신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자유인이다, 내가 자유인이다. 두 번째는 나는 사도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새롭게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언제나 이 두 가지 신분을 잊지 않고 지켰습니다. 나는 복음으로 이미 자유를 얻은 자다, 변화된 자유인이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도다. 이 두 가지를 평생 그는 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쓴 서신을 쭉 보면 이 두 가지가 항상 그가 그 어떤 그 주관으로, 정체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자유인이다, 사도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권리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복음 사역자의 특권 4가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자기는 복음 사역자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4절입니다. 4절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복음 사역자의 특권은 나는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럼 사람이 사는데 그 당연한 권리죠. 근데 왜 이 이야기가 나왔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듯이 8장에 보면, 9장 전에 8장에 보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 먹어야 된다. 먹는 데에 자유함이, 음식에는 무슨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 하지만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을 때, 바울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 먹을 때, 혹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볼 때 그걸 보고 시험에 들면 먹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다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그 배경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아는 사람, 신앙이 강한 사람은 그 재물에게 바쳐진, 제사의 제물로 바쳐진 그런 음식도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자유인, 진리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그런 음식에 불과한 거예요. 따라서 그들에게는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아마도 그런 내용이 이 4절 속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8장을 배경으로 한 내용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권리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 성도들이 목회자를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사줘요. 난 목사니까 성도들이 사주는 음식 안 먹을 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식사 대접한다고 제가 이렇게 했을 때 난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적이 없어요? 이 없죠? 참, 있어요로 물어봐야 되나? 그런 게 없어요. 내가 거절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6장 6절을 보십시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했어요.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가르침을 받는 성도와 좋은 것을 함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말하는 거죠. 저는 아름다운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 많은 정말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받은 사랑을 정말 내가 다 갚을 길이 없어요. 만약에 갚는다고 생각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갚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목회자의 사명인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 거고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는 것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죠? 예.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에게 베푼 그 사랑은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저는 목회를 경험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내가 무슨 잘나서가 내가 대접 받고 싶어서가 아니도 당연히 대접을 받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렇게 성도들이 목회자를 존경하고 또 그렇게 섬길 때 나는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갚아주시라고 저는 그렇게 사랑을 받을 때마다 항상 제 아내하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종에게 여러분 목회자에게 사랑을 주신 것 그 사랑은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권리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권리다. 자, 이건 좀 특이한 그런 고백을 했어요. 5절입니다. 본문의 5절 시작.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은 뜻밖의 게바 얘기를 합니다. 게바는 누구죠? 베드로죠. 베드로처럼 전도할 때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바울이 볼 때 베드로는 아내가 있었고 그 아내를 데리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나 후서를 볼 때 자기 아내가 있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베드로를 볼 때 베드로가 사역을 할 때 그 아내를 데리고 같이 사역하는 것을 보고 여기에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바울 본인은 혼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여러 가지 그런 질문도 받고 또 때로는 비난도 받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게 결혼을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그 대신 바울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한 가지 이 사역과 목적을 위해서만 달려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믿지 못했던 거죠. 결혼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이런 사상은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원한다면 결혼을 해서 아내와 같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권한도 자기에게 있다. 그러나 나는 결혼하지 않고 자유로운 몸으로 복음을 전한다.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가 결혼을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는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단순히 아내를 데리고 다니는데 그치지 말고 그 아내와 함께 재정적인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뒤에 이제 그 10장에 넘어가서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복음 사역을 하는 본인과 그 아내, 소위 부부가 함께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 동료들 중에 선후배 중에도 본인은 열정적으로 목회를 해서 신학대학을 가서 결혼을 하고 목회를 하는데 그 아내가 목회적인 마인드가 없어요. 소위 그런 사역자로서 목회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딪히고 결국에는 그 친구는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고 다시 재혼을 했지만 재혼은 한 상태에서 한국에서 목회를 못하고
외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아내 때문에 목회를 끝마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 그러니까 목회 사역은 부부가 함께 하는 거죠. 더불어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무슨 권리가 있냐?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자, 이것은 좀 특이한 이야기입니다. 6절입시다. 6절 시작.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다른 직업을 가지고 그 직업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데 같이 할 수 있냐? 아니다는 거죠.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 그러니까 우리는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다른 업을 가질 수가 없다. 사실은 전도자에게 중요한 직업은 전도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의 목회자들은 외국에도 마찬가지, 또 그렇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목회자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직업을 일하면서 목회를 하는 그런 나라도 있고 그런 지역도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목회자가 목회에 전념하다 보면 이제 그 교회에서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 재정적인 부담이라든가 이런 걸 해줘. 그러니까 목사가 하나의 직업이죠. 직업이요. 근데 이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자비량 선교를 한 겁니다. 자비량.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네 거기에 전념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재정적인 부담이 생겨서 이제 뒤에 보면 이제 텐트를 이게 수리하고 팔고 사는 그런 이제 장막 고치는 그런 업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은 혹시 그렇게 함으로 생업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꼭 필요하면 그 생업을 해야 된다.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느냐? 무슨 얘기예요? 일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른 직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와 천막 짓는 일을 직업으로 가졌어요. 그 당시 헬라 문화권도 우리나라 유교 문화권과 비슷하게 해서 이 노동하는 사람을 굉장히 천하게 보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복음 사역자에게는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권리가 있어도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복음 전도에 장애물이 없도록,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돈이 없어서 못 전하면 안 되니까 직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중요한 권리입니다.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 7절을 보십시다. 7절 시작. 누가 자기 여기 두 가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군인의 비유를 들고 있어요. 군인이 나라를 위해 싸우면서 나라에서 월급 받는 것 당연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병장으로 제대했는데 병장 월급이 그때 얼마였는지 기억도 안 나네. 요즘 병장 얼마 줘요? 200만 원 준다고 그럽니까? 맞습니까? 네. 장로님도 군대 제대한 지 오래돼서 모르죠. 군대 갓 제대한 사람 별로 없네. 네. 하여튼 그렇게 많이 준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군인도 월급 나라를 위해 싸우는데 월급을 받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군인으로 싸우는 사람들에게 영적 군병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공급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예를 들고 있어요. 또 하나는 포도원 비유, 목자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포도를 심는 사람이 그 열매를 먹고 양을 키우는 사람이 양의 젖을 먹는 권한은 당연하다. 그래서 9절에서는 또 다른 비유를 들고 있어요. 성경의 사례를 빌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성경적 근거를 여기서 들고 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구약적인 예와 신약적인 예를 들고 있어요. 목회자가 생활비를 받아야 한다는 근거예요. 구약적인 예는
소가 주인을 위해서 일하면서 열심히 일하면 소도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주인은 소를 먹일 책임이 있다. 그래야 열심히 일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먹이지 않고 일만 시키면 하겠습니까? 여러분, 북한 같은 데는요, 곡식을 공동으로 배급한다고 해놓고 지금은 공동으로 배급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굶어 죽는 거예요. 군인들까지도 그렇다는 거죠.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복음 사역자인 목회자를 먹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을 언급한 것이죠. 특히 13절을 보십시오. 13절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제사장 족속인 레위인들은 전생애를 바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으면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인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에 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었어요.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때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있어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뭘 하는 거예요? 제사를 직관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제사장 지파의 레위인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고 거기서 농사 짓고 거기서 일하면서 제사장 역할을 해라.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들은 다른 지파들이 다 농사 짓고 거둔 걸 가지고 제사장인 지파인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린 겁니다. 이게 구약의 역할이에요. 자, 신학적 근거 14절이에요.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7절 시작.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아마도 초대교회 복음 사역자들은 전도하다가 어떤 집에 들어가서 한 성도가 그 성도가 여유가 있으면 그 여유 있는 성도가 목회자의 생활비를 책임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복음 사역자가 복음 전하는 일로 생활비를 얻는 것은 마땅하고 그 생활비 때문에 전전긍긍하다가 보면은 복음 전하는 것조차도 어렵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주장하는 복음 사역자의 권리인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빌어서 제가 목회를 마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목회자가 한 교회에 목회하면서 가장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이 뭐냐? 생활비에 관한 거예요. 구속력이 없어요. 이거는 교회 사정에 따라서 생활비가 책정이 됩니다. 주로 이제 당회에서 책정이 되거나 이렇게 당회가 없는 데는 이제 직원회나 이런 회의를 통해서 책정이 돼요. 그러면서 또 필요한 것이 역시 생활비. 아름다운 교회는 목회자의 생활비에 대해서 교회의 분량에 따라서 힘껏 하고 계심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교회에서 전에 있던 어떤 교회에서 한 해를 결산하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할 때 목사의 생활비를 책정합니다. 목회자의 생활비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교회가 부흥하고 안 하고는 목사 책임이니까 부흥했을 때는 생활비를 조금 올리고 부흥하지 못했을 때는 생활비를 깎고 그럴 때 목사는 비참해집니다. 그리고 언젠가도 우리 여기 계시지만 정 장로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에 올해 우리 아버지 세대의 목회자들 이 생활비를 책정할 때요. 그 주변에 있는 선결교회면 주변에 있는 선결교회 장로님들이 사무총회 전에 모인다고 그래요. 그 모여서 니네 교회 목사는 얼마 주냐? 니네 교회 목사는 얼마 주냐? 그래가지고 그걸 조정해요. 서로 조정해가지고 준다. 저 실제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 것을 모르면 모르는데 차라리 들으면 목사가 비참한 거죠. 그거 가지고 평가가 되는 겁니다. 부흥시켰으니까 생활비 올려주고 부흥 못했으니까 생활비 깎고. 저는 지금까지 생활비 때문에 적다 많다 말한 적은 없습니다.
솔직한 저의 심정은 일반적으로 생활비가 책정이 될 때 그 해의 목회를 심판받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비는 어떤 때는 목회자의 자존심 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되지만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저는 목회가 끝날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지만 이제 며칠 남지 않은 목회를 승리로 마칠 수 있도록, 그런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이 목회 은퇴할 때 항상 시험 위에 드는 것이 바로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바울은 이렇게 4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권한을 다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서 그 특권을 포기했던 거죠. 바울의 지혜로운 결단이라고 봅니다. 바울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갖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래서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 역시 4가지로 여기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희생의 지혜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 말씀을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씨앗을 뿌렸다면 우리가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을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우리는 더욱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고 도리어 모든 것을 참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목사가 생활비나 또 이런 거 목회하는 데 있어서 물질적인 것 가지고 시험에 들면요 목회 못해요. 목사도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그럴 수 있으면 기도하는 목사님이 기도를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여러분도 그렇지만 물질적인 가지고 시험에 딱 들면요 기도가 안 되고 때로는 말씀 묵상이 잘 안 돼요. 그게 시험에 들어가지고 나도.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 당회에서나 이런 성도들이 목사 생활비가 얼마냐 적다 많다 막 이런 얘기가 들고 뭐 이런 얘기가 막 들려지면 긴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 가지고 목사를 막 평가하게 해버리니까 목회 긴장하게 돼요. 목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교회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스스럼 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어떤 목사님이 오든지 여러분이 그 목사님이 목회를 자유롭게 마음껏 할 수 있는 영적인 부분과 또 그게 재정적으로 허락이 된다면 그렇게 마음껏 지원하셔서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그 돌아가는 거는 말씀의 영적인 그런 꼴은 여러분이 먹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먹일 때 그 엄마가 배탈이 나면 배탈난 엄마의 젖을 먹는 아기도 배탈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뭐 대규모는 아니지만 이런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이 모습처럼 목회자가 목회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홍 목사님, 제가 알기로도 홍 목사님도 그렇고 저인 짧은 기간 동안에 저에게도 그랬고 마음껏 목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뒷받침이나 또 여러분들이 기도의 후원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전통과 그런 영적인 그런 유업이 잘 내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뭐 일반적으로는 월급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월급을 깎거나 안 주는 것을 일반화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영적인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심정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자, 15절이에요. 그 고백이 나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바울은 차라리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내가 자랑하는 복음을 위해서
더 높은 목적과 가치를 위해서 희생하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고난들을 기쁘게 희생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더 높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 것이었죠. 할렐루야. 두 번째, 성육신의 지혜입니다. 자, 성육신의 지혜란 뭘까? 거룩할 성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육신의 육자야. 그래서 성육신, 거룩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 세계로 내려오신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 오셨습니까? 우리 인간과 똑같이 되기 위해서요. 똑같이 되신 인간이 되셔야 우리를 구원할 수도 있고 또 더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육신 사건이 바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 거죠. 19절을 보십시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했다. 바울 같은 사람이요, 정말 영적 권위를 가지고 막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막 쥐락펴락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자기는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이유는 뭐예요? 그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는 스스로 종이 되었다는 거죠. 20절, 21절에 보면 때로는 유대인에게, 때로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종이 될 수 있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술 먹는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도 술 먹는 자리에 가서 같이 술을 마셔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죄는 짓지 말고 그 상황 속에 성육신 하듯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쉽지 않은 일이죠. 바울의 말대로 복음을 전하려면 그들의 문화, 그들의 삶 속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들의 문화, 정서를 이해하고 함께 할 때 거기서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리지널 충청도 사람, 그 제 말 속에 자주 튀어나오는 말이 충청도 사투리. 그래요, 아니요, 왜 그런디야, 이런 충청도 사투리. 근데요, 제가 친구 목사님들이나 가족들을 만나면 박 목사님은 전라도에서 목회하시더니 전라도 말이 금방 배우셨다고. 어쩌을까?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요. 그 전라도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지금은 아주 자연스러워. 이미 6년밖에 안 됐는데 이 전라도 사람이 된 것처럼 된 거예요. 제가 이곳에서 복음 사역자로 있는 이곳 사람이 되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문화를 알고 여기에 역사를 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젖어드는 거예요. 바울이요, 복음을 전할 때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게, 로마인에게는 로마인에게,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 줏대가 없어서가 아니래요. 오직 하나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다. 별명을 가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손양원 목사님이 여수 순천에서 나병 환자들과 같이 생활할 때 사람들은 손양원 목사님의 진심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쉽게 그들은 마음을 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손 목사님은 왜 자신을 믿지 못하는지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병 환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은 우리와 같은 나병 환자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답을 들은 목사님은 심지어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원하신다면 저들 나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나병 환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육신인 겁니다. 그들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손양원 목사님에게 주신 성육신의 지혜인 겁니다. 여러분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성육신의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희생의 지혜, 성육신의 지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바울에게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주신 지혜임을 믿고 잘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영혼 구원의 지혜입니다. 이건 당연한 건데 19절을 보십시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20절이나 21절, 22절 다 한 사람의 영혼을 귀중히 여기는 바울의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자기가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들과 같이 되었다. 22절만 보십시다. 22절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바울에게 주신 영혼 구원의 지혜임을 믿습니다. 저도 평생 46년 동안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달려왔어요.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굴곡도, 목회의 굴곡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제가 고등학교 때 만났던 그 주님, 이사야에게 주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소서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신학대학에 갔고 지금까지 목회해 왔습니다. 다른 것 없이 당연히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영혼 구원, 저들이 어떻게 하면 복음을 듣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할 것인가, 그 목적을 위해서 달려왔어요. 누가 뭐라든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제가 끝까지 잘 감당해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며칠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 잘 마무리되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넷째로 마지막 승리자의 지혜입니다. 바울에게 주셨던 승리자의 기대. 저는 이런 모든 바울의 결단은 마지막 승리자의 지혜라고 봅니다. 월터 스콧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마지막에 웃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웃어야 돼요. 유종의 미라는 게 있잖아요. 마지막에 좋은 일로 좋은 마지막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큰 소리치고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 받고 천국에서 웃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임을 믿습니다. 24절을 보십시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하나님께 상 받기 위해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운동장에서 열심히 달려야 합니다. 그런데 상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우리의 삶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절제하는 삶. 25절 6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렇습니다. 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니. 바울은 더 높은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권리를 희생하고 포기하고 절제했습니다. 하고 싶은데 다 가고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시간 나면 교회 나오고 시간 나면 복음 전하고. 그러면 복음 전할 시간이 없어요. 할 일 다 하고 교회 갈게요. 평생 못 와요. 할 일 다 하고 남는 시간 할게요. 평생 못 합니다. 그래서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시간 나면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일부러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면서 영혼 구원과 주님의 일을 할 때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복음 사역자로서의 보람과 긍지를 갖는 거죠. 27절 마지막 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이 복음 사역자로서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버림이라고 하는 게 뭐냐? 쓸모없이 된다, 자격을 잃어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소속감이 있어요. 나는 가족에 속했고, 나는 아빠의 역할, 엄마의 역할, 자녀의 역할, 학교 가면 친구들의 서로의 역할들, 교회 하면 이 교회 목회자로서의 역할, 성도로서의 역할, 다 관계 속에서 사는 거죠. 그런데 그 역할에 버림을 받는다, 따돌림을 받는다, 왕따를 당한다, 쓸모 없어 버린다, 그것처럼 비참한 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 최고의 저주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나는 너를 쓰고 싶은 생각이 없다 말씀하실 것이 두려웠다는 거죠.
반대로 바울은 하나님께 너는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역자에게 주어진 권리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내려놓고 끝까지 복음 전하기에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승리자로 칭찬받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